두 군데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잘 적어 놓으시고요.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의 말씀. 이 계시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큰 은혜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 못 이기고, 즐기는 사람도 누구 못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못 이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둘 다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그 재능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인기를 끌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즐기는 겁니다. 노래를 즐기고 음악을 즐기고 목회가 재밌으니까 즐기고, 즐기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돈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그냥 즐기려고 하는 사람. 재능은 똑같은데 나중 가니까 누가 더 성공해요? 그냥 즐기는 사람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성공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얻어내고야 말겠다 하면서 죽자 사자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행복해서 기뻐서 하는, 기도가 거룩한 본능이 돼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나중에 결과는 열매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기도를 즐기는 사람에게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읽으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자세하게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읽으면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요, 기도의 도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딱 정해놓고 끊임없이 기도문을 외우든지 자기가 개인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단체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는데 도사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가 기도가 또 부족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데 저 다른 교회 가면요, 기도하라 그래도 치질이 또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말이 되겠지만은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도가 그냥 물이에요, 물. 공기예요, 공기. 그렇게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뭐 또 따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저 윗때부터 내려오던 기도하고 너무 기도의 형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문을 딱 만들어 가지고 달달달달달달 외우면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의 기도는요 때로는 큰 길거리나 광장이나 회당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거룩한 폼을 잡고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외식하는 기도죠. 외식하는 기도.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늘 중얼중얼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중언부언이 뭔가 하면요, 원어상으로 따져가면 애들이 옹알이 하지 않습니까? 옹알. 제가 그때가 그립네요, 그죠? 애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옹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슨 기도하는지 내용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 중언부언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이런 기도는 제발 하지 마라 하면서 2가지를 가르쳐 주신 게 뭐죠?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고 또 하나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까지 제자들은 저 윗때부터 배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뭔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말 그대로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는 듯한 그 깊고 고상한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은 이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와 전혀 다르네, 차원이 다르네, 저 기도 나도 좀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참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많이 기도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말씀의 설명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놓치고 있었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래야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왜 나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어떤 상태예요? 식민지 상태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어려운 말로 메시아 대망 사상, 그게 뭔가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소원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중에 사두개파도 있고 그 중에 바리새파도 있고 그 중에 에센파라고 하기도 하는데 에세네파, 이 세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간절하게 여호와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은요
에센파의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에센파예요. 초경건주의다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에세네파는 에세네파대로 자기 기도문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도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뭐 비전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사명선언문이라 그럴까요?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바리새파는 바리새파 나름대로, 사두개파는 사두개파 나름대로, 에센파는 에센파 나름대로 다 거기에 정의를 담고 가치를 담고 의미를 담고 철학을 담아가지고 자기들만의 사두개파 기도문, 바리새파 기도문, 에세네파 기도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 안드레를 비롯해서 세례요한의 제자로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2명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동시에 오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그 풀숲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것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서 나온 것이, 그 배경에서 나온 것이 뭐다? 주기도문이단 말이죠. 자,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도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하늘에 계신 이 말이 먼저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파테르, 아버지가 먼저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주어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은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고 신약은 그리스 말, 헬라 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 군데군데 잠깐 어떤 언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지금의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람어가 등장하는 문장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도 아람어가 등장해요. 특별히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헬라어로는 파테르인데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아람어로 ABBA, 아빠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아버지고요, 헬라어들도 파테르 아버지인데 원어 성경에는요 아빠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 그게 원어상 가장 합당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거의 동일한 문화권을 이루고 있는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또 레바논이나, 여러분 다 아빠가요 발음이 뭔가 하면 아빠입니다. 히브리 말도 아빠예요. 에르미야스라는 저명한 신학자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 10세기 근 1000년 동안 문헌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경건한 랍비들이 기도하는데 그 랍비들의 기도를 쭉 살펴보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문헌의 기록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당시 성경을 베껴 쓰는 사분학자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힘,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붓을 빨아서 다시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여호와의 존재를 함부로 언급하는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못하고 하늘이란 단어로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른다? 이것은 기절초봉할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오직 단 한 차례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모든 다른 데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 여러분 단 한 차례,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모든 성경에서는, 모든 복음서에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 내지는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테르,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 누구만 불렀어요? 예수님만 부르는 그 아빠를 우리도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실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아버지였어요. 그것 때문에 불경죄로 죽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항상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별명이 대제사장적 기도 내지는 다락방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6번이나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1장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뭔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섭리자세요.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우주의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세요. 여러분, 그 엄청나고 광대하고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자체가 잔소리가 아니고 사랑인 것을 믿으시죠?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자기만이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아빠, 그것을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 정말 아빠가 필요할 때인데, 그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그 고통을 왜 당하셨냐?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자기만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외면당하시는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아빠가 친근합니다. 그러나 원어상으로 보면 그 아빠는요, 친근함과 동시에 존중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여기에 말이죠, 십자가에 놀라운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은요,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소실적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종갓집 종손이라고 저를 키워주시는 바람에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제 세대 때는 많이 그러셨지만 아버지들이 다 산업의 역군으로 또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산다고 집에 거의 들어오시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가다가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그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도대체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은혜라는 것을 받고 또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할 때 마치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할 때가 오래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저씨는 어떤 존재죠? 주면 고맙고 안 줘도 그만이에요. 왜요? 그분은 나하고 생명관계가 안 맺혀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그만인 것이 아저씨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대단히 송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하루속히 잃어버렸던 아빠를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대서특필돼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단연코 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에 관한 그 유출된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요즘에 TV에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또 공개석상에서 찬양도 부르고 또 찬양 CD도 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년 전에 그 스캔들이 터졌을 때 자기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막 회사로 자꾸 기자들이 찾아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들이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카메라를 막 갖다 대고 말이죠. 장사지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겁이 덜컥 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이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충분히 죽을 수 있을 건데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텔방에서 꼼짝달싹 안 하고 며칠 지나니까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다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한참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공무원이었던 신앙인이었던 자기 아버지가 그 딸을 보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안아주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여러분, 후에 이 가수가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시는 주의 음성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끄라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요 내가 기뻐할 때 더 펄쩍 뛰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내가 슬퍼할 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슬퍼한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죽기 일보 직전에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을 붙잡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죽을 고비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 주님 그렇게만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은 말이죠, 분명히 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같고 또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계속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만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 그분과 우리와 생명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생명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뭐라고 부르짖으라고요? 아빠라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빠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자, 여러분, 주기도문 전체를 보면 말이죠, 1인칭 복수형 우리, 우리들, 영어로 we, our 이런 단어가 6번 나와요. 6번.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주기도문은 결단코 I, my의 기도가 아니다. I, my 나의 그 기도가 아니고 we, our 우리들의 기도다 말이죠. 이 공동체의 기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대신에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은 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르고 있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니까 옆에 사람도 아빠라고 같이 부르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 생명관계가 뚫렸는데, 하나님과 나와 생명관계가 뚫리니까 옆에 있는 이웃관계도 뚫려버렸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적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은 I, my의 기도가 아니고 we, our의 기도다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26절,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상 치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도 자기의 육신적인 모친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옆에 있는 내 제자 요한을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26절, 27절 보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에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아빠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가족, 형제 자매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기도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양심이 있으면 절대로 못할 기도는 뭔가 하면 내 형제하고 내 자매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관계가 틀어지는 상태에서 이 기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we, our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요,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죠.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비롯한 신약 성경은 어떤 말로 기록됐다고요?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말은요, 헬라어는 문법상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오늘도 내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내일도 오늘이 되고, 시제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시제상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한 기도인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이것은 과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함받는 것이 과거로 끝나면 됩니까? 아닙니다. 현재도 사함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사함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요 시제가 현재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어제도 필요했고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그랬는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정확한 번역은 악한 자에게서, 그 악을 배후에서 조장하는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악에서 구원받는 것,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는 것도 어제도 필요하고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큰 의미가 없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이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복수형, 1인칭 복수형 I, my의 기도가 아니고 we, our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과거부터 예수 믿어온 저와 여러분,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다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죠? 자, 좀 고개를 좀 끄덕이시 바랍니다.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모시고 올 전도자, 또 전도 대상자, 그 사람들은 우리 안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부 예배 마치고 부활절 계란 전도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에서는요, 저 전라도에 가보면요,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면요, 워낙 기독교 인구가 많으니까 절대로 팽개치지 못합니다. 그냥 덥석 받으면서 나가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상 사람들은, 저도 그쪽이지만 얼마나 완악한지, 교회 안 나가요, 천국이 어딨어요, 지옥이 어딨어요, 죽어봐야 알지, 오만 이야기 다 합니다. 여러분, 전도지 한번 돌리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부활절 때 계란 돌리면 받아야 돼. 성탄절 때 여러분 한번 오라 그러면요, 그 성탄절 기념으로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교회는, 똑똑한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는 찬스를 놓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어요. 여러분, 이 부활절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정교회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담대하게 여러분 10초짜리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전도해서, 그 사람이 방황을 했던, 그 사람이 옛날 추억 떨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왔던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우리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는 그 사람들도 다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요, 전도가 포함되어 있고 성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위대한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렇게 엄청난 전도와 성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줄. 할렐루야. 자, 여러분, 끝으로 누가복음 주기도문은 없고 마태복음 주기도문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바로 하늘이란 단어예요. 하늘. 보통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하늘을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해 설교자요 학자인 이 캠벨 몰간,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늘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새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스카이, 창공, 그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도 하늘이에요. 자, 여러분 좀 대답해 주십시오. 그 창공의 하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 여러분 그 대기권을 벗어나서 해와 달과 별들, 우주 공간, 시편 8편에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그게 여러분 우주 공간, 카즈머스, 코스모스인데 말이죠. 여러분 그 공간도 하늘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늘이에요. 자,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그 우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삼청천에 올라갔다 왔지 않습니까? 하늘 세 개를 뚫고 올라갔다 왔어요. 그 삼청천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요.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그 삼청천도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은 뭔가 하면요, 이 세 가지 하늘을 다 포함하는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은요, 놀랍게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스카이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코스모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헤븐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능력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킵합니까? 그 테두리 없이 동그란 거 그냥 다 덮어 쓰잖아요. 남자들이 그걸 다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친근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빠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빠는요, 내가 부르면 한달음에 달려오시고, 내가 기뻐할 때 기뻐하고 내가 슬퍼할 때 슬퍼하면서 나와 모든 고락을 같이 하시는 친근한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친근하게, 단순하게, 진실성 있게, 진중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의 아빠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계세요. 그분은 초월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예요. 그분은 심판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기도할 때는요, 마치 한 올 한 올 진주를 깨는 것처럼 정말 단어 하나를 잘 들러 올려가지고 문장이라고 하는 황금실로 깨어가지고 정말 정선된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기도물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그 사람을 그냥 목사라고 부르기 싫은데요,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어디서 내가 하나님 보좌 꽉 잡고 있어, 하늘 보좌 꽉 잡고 있어, 하나님! 그만합시다. 자기가 보좌를 꽉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함부로 내뱉습니까? 자기 뭐 성령의 본체가 자기라고요? 다 자기 앞에 깨져야 된다고요? 완전 맛이 가도 넘어갔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솔직하고 진중하고 담백하게 마치 진주를 들어 올려놓듯이 하나님 앞에 정선된 단어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만의 I, my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we, our,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라는 단어 속에 미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자기의 술 안주처럼 우스갯소리에 그냥 개그 소재처럼 죄중에 빠져 사는 수많은 심령들, 그 심령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전해주고 예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해줘서 그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심령도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전도와 성교 의미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번 한 주간 계속 주기도문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기도가 바뀌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이 우리 기도를 바꾸는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